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 목장의 이현지 청년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는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얼마 안 된 청년입니다. 처음에 간증 발표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간증 발표 때 할 이야기를 알려주시며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저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고 하셔서 순종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 지낸 적이 없는 주일은 잘 지키는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저는 모 교회에서 15년 이상 다니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 청년부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2살 때까지 친구 없이 혼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에 잘 나오고 싶고 여러 봉사도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다는 핑계로 말씀 시작할 때쯤 예배당에 들어가서 축도가 끝나면 바로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제발 친구 한 명만 달라고 아니면 저 무리에 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간히 기도만 한 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3살 때 교회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에 나가면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예수는 너나 믿어라 했던 친구였는데 외국 유학 생활 도중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침 한국에 와서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어하던 상태였고 저도 항상 믿음의 동역자를 기다려 했던 터라 둘이 잘 됐다 하여 그때부터 제 신앙에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다 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고 막차 시간에 놓칠까봐 조마조마하며 철야 예배를 드렸으며 또 청년부 찬양팀으로 활동하고 장애어동 교사로 헌신을 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언니는 교회에서 7년 이상 대예배 반주를 해왔으므로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말씀의 은혜가 없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싶다고 또 다른 대형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예배와 교회 음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여 다니던 교회를 나와 타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저는 소아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오병이어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특별 새벽기도 5시, 6시, 7시, 10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광명 사거리에 오래 살았던지라 중원교회가 낯설지 않았었고 새벽기도를 많이 하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내일 아침 6시 예배 같이 가보자고 하셨고 저는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엄마께서 꼭 한번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뭔가 더 힘든데 내일 또 다 가고 싶다고 내일 또 가자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가기 싫다고 하여서 이번에는 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탐방을 다녀보던 언니는 엄마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린 후 말씀의 은혜가 되어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교회를 등록하지는 않은 채로 언니랑 새가족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또 엄마는 교인도 아닌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 교회 진돗개 전도왕 전도축제가 있었는데 그 전도축제 전단지를 수천 장 달라고 하여 사비를 써가면서까지 사람을 사서 전단지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엄마는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교회를 옮기셨고 저에게도 교회를 옮길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이 잘만 다니던 교회를 엄마랑 언니가 옮긴 거면서 나한테 왜 그러지?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 없이 혼자 다닐 때 옮기자고 하던가 그러면 고민도 안 하고 1초 만에 옮긴다고 했을 텐데 이제서야 15년 만에 교회 적응해서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하는데 이걸 다른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절대 못해. 다시 옮기면 적응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거부하였고 점차 엄마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저는 언젠가는 교회를 옮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2012년 6월쯤 호기심이 생겨 언니를 따라 오병이어 교회 청년부 예배에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청년만 출석 인원이 300명을 넘는 교회였고
찬양 사역자나 악기팀 거의 다 전공자 아니면 실력 있는 청년들이었고 음향시설까지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세션들이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새벽홀에서 드려지는 오병이어 교회 청년부 예배는 제 눈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교만하고 자만한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조촐한 예배가 절대 오병이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이유로 각인되어 더욱더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때는 2013년 1월 자꾸 저항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계획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여 첫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직장 상사가 바뀌게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6명이 강제 퇴사를 당하게 되었고 그 6명 중 저만 권고사직을 받게 되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교회로 보내시려는 계획인 줄도 모른 채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또 놀러 다니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 날 저는 눈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옳다구나. 네가 그 다리로 어떻게 멀리 새벽 예배를 나가며 철야 예배를 버스를 타고 가겠냐고. 엄마는 안 태워다 줄 거야 하시며 가까운 오병이어 교회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교회는 새벽 기도에 안수 기도도 해주니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무슨 안수 기도를 받냐고 질색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엄마를 따라서 마지못해 가는 척하며 예배를 드리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다리에 깁스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한 저는 다리를 쭉 뻗고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고 기도를 기다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다친 거냐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친절하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죄송하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릎에 인대 파열이라고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가 아닌 저의 인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치유해달라는 저에게 맞춤식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저는 너무 충격과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날이었는지 며칠 뒤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새벽 기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그냥 와라. 잔말 말고 와라 라는 응답을 주셨고 저는 제 인생에서 최대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점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기도문 순서에 맞춰 기도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는 기본적인 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항상 감정적인 기도를 해왔고 마귀가 좋아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 학교 시리즈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중요성 등을 배우게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저는 대적 기도가 무엇인지 그 능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에 가위에 잘 눌려 힘들어 했었는데 가위에 눌리면 대적 기도로 사단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이 교회에 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위를 눌리게 하는 마귀에게 승리하고 있어 가위에 잘 눌리지도 않게 되었지만 또 가위에 눌린다고 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참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 꿈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사람씩 가운데로 들어가 기도를 해주는 집중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 남을 위해 기도한 것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였는데 그 아이들을 위하여 3-4시간 이상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남을 축복하는 기도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을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 닉네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확실하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님보다는 나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저에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고 또 진정으로 따스한 나의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 중에 얼굴에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진짜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신나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고 담대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우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새가족학교 교육이 끝나면 찬양단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교육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12주간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는데 새가족학교를 끝낸 그날 바로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찬양팀을 하는 게 어떻냐고 물으셔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당신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현재 우리 교회 집사님께 보컬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철야 찬양단, 청년부 찬양단으로 섬기고 또 고등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간증 발표자님들처럼 전도의 열매가 많지도 않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전도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 열심히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외삼촌입니다. 사실 외삼촌은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께서 전도를 하신 것이고 저는 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외삼촌을 위하여 10년 이상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의 육체를 다치게도 하셨고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주셔서 우리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작년 1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회사에서 잠깐 엄마를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매일 외삼촌께 점심을 차려드리며 외삼촌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병이어 교회 교인도 아니었는데 외삼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교회 가세요. 우병이어 교회로 라고 말씀드렸고 외삼촌은 바로 알겠다고 하고 등록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본인은 10년 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말해도 교회에 간다고 말만 하고 안 가더니 현지가 말하니까 바로 등록하냐고 서운해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은 교회 오라는 말 한마디밖에 하지 않은 다된 밥에 숟가락 얹기 전도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외삼촌을 우병이어 교회로 이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외삼촌은 교회 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지각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시며 이제는 아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싶어 하셔서 기도 중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라는 단어조차 어색할 정도로 할아버지가 낯설고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쯤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던 할아버지께서 폐암 말기이시고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다른 것보다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저희 집과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할아버지를 뵙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노년을 위한 기도집을 읽어드리면 할아버지께서 곧잘 따라하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저는 정작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슬프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더 할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할아버지께서는 영접 기도를 하셨고 고통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직장 동료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작년 초에 오병이어 교회를 등록하고 저녁 예배 때 간증 발표하는 것을 듣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온 저는 전도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도 전도하고 싶다. 근데 전도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가까이에선 엄마를 보고 전도의 열매를 쉽게 맺고 싶다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를 쉽게 하는 능력을 받고 싶어요.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자마자 새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동료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기쁘고 신기했습니다. 그 직장 동료의 이름은 윤지인데 윤지가 저를 보고 언니를 보면 평안해 보이고 삶이 즐거워 보여요. 근데 그게 언니가 교회를 다녀서인 것 같아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교회 가볼래요. 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윤지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온갖 예배를 다 참석하며 또래들과도 잘 어울리기에 저는 윤지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등록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교회에 적응이 안 된 상태였을 때라 초신자 윤지까지 케어하는 것은 저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지를 윤지 목자에게, 또래에게 맡기고 저는 제 신앙을 위해서만 노력했습니다. 결국 윤지는 6개월 정도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해서인지 제가 잘 케어를 못해서인지 윤지가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영혼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나 괴로웠고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윤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윤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언니들과 동생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지에게 연락을 해 간증을 한다고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저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윤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아빠입니다. 오래전 저희 아빠는 술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여 가족과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노는 게 지겹고 심심하다고 하여 교회 가면 뭐 재밌는 게 있냐며 교회를 가보자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색소폰 악기팀의 일원으로 그 모임을 즐기며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까지 우병이어 교회로 오게 되자 아빠는 엄마와 저와 언니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평일이건 주일이건 또 혼자 있게 되셨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생각해서 계속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강요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고 하였고 엄마는 기도를 하신 뒤 그때를 작년 크리스마스 때로 정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아빠랑 친분이 있었던 분들을 전도하셨었는데 그분들이 우병이어 교회로 나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빠께서도 점점 우병이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와 언니와 저는 아빠 몰래 모여서 크리스마스 전에 아빠가 교회에 등록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지만 기도할수록 아빠는 자상해지는 게 아니라 포악해지며 성질을 많이 내고 화를 못 참으며 또 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목사님께 카톡으로 상담하셨습니다. 부목사님은 우리 셋이 모여서 아빠에 대한 기도 제목을 써서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마와 언니와 저는 기도 제목을 쓰고 우리 아빠한테 붙은 포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빠한테 붙은 혈기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며 아빠 몰래 매일 밤 대적 기도를 열흘 정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빠는 우리들에게 잘못했다며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병이어 교회로는 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병이어 교회에 와야 아빠가 살고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양복을 사달라. 구두를 사주면 생각해보겠다고 시간을 또 끌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양복을, 저는 구두를, 언니는 갈비를 사주고 힘들고 어렵게 아빠는 우병이어 교회에 작년 크리스마스 전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지금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새가족학교, 전인치유학교, 또 특별새벽기도 5시에 다 참석하시고 이 길만이 살 길이다며 6시와 7시 예배 나오는 언니와 엄마에게 오늘은 권영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알려주십니다. 또 권영구 목사님 저서를 다 읽어봐야겠다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아빠를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5번째는 친한 친구 정원이입니다. 정원이는 20살 때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정원이가 성당에 열심히 다녔고 저도 믿음이 부족하여 정원이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기 몇 달 전에 정원이와 저는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졸업을 해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이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정원이가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재작년 천국문 지옥불 드라마를 할 때였습니다. 언니가 정원이와 함께 와서 천국문 지옥불 드라마를 보라고 표를 주었고 저는 원래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언니가 특별히 공짜로 준 표니까 가서 보자며 정원이에게 귀여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병이어 교인이 아니었기에 정원이를 이 교회에 등록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원이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알려주고 싶었고 교회라는 장소 자체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 후 1년 뒤에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였고 본격적으로 정원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선물을 주거나 명절 때 음식을 챙겨주기, 카카오톡으로 커피 쿠폰도 보내주며 주섬 대사를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정원이에게 정원아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고 물었는데 정원이는 알겠다고 대답해 주었고 그날로 데려와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너는 이제 등록을 했으니 계속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정원이는 웃음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등록한 지는 6개월 정도가 되었고 직장으로 인하여 청년부 예배는 나오지 못하지만 1월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도 다녀왔고 지금은 새가족학교도 한두 번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정원이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았을 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원이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정원이를 통하여 그 가족도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6번째는 전도 사례가 아닌 제 태신자 친구 천야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야도 같은 대학교 친구인데 나이는 같지만 한 학번 후배여서 학교 다닐 때는 잘 알지 못하다가 저만 권고사직 당한 그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천야는 평소에도 교회에 관심이 많고 성경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함으로써 천야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천야가 오병이어 교회에 처음 온 것은 작년에 제가 등록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천야를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집도 멀뿐더러 천야가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 오는 중에 택시 아저씨에게 납치를 당하고 신천지 사람이 천야를 전도하려 1년 이상 관계를 맺어 천야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그로 인해 저까지도 신천지 아니냐며 저를 멀리했던 일, 또 3주 전에는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로 오고 있던 처녀의 발걸음을 돌리는 등 사단의 방해가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로 준비하여 오늘 11시 대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를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에 힘써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노방 전도의 두려움을 깨려고 합니다. 쉽게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노방 찬양 전도를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후에 더 나아가서는 저희 가족이 함께 찬양 전도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아직 목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목자로 파송이 될 텐데 제가 전도한 열매로 목장원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목장 예배 때 4W를 하려면 최소한 4명은 필요할 테니 저를 제외하고 3명을 전도하여 하나의 목장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제 간증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